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641쪽이네, 구약. 오늘은 21장 전체를 얘기할 텐데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전에 다윗의 인구조사, 그래서 21장 1절부터 아마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또 그 설교를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제가 밴드에 설교 거의 전문을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밴드를 보면은 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설교를 올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도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셨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관점을 조금 더 폭넓게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 난제 중에 난제라고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인구 조사는 많은 학자들이나 대부분들이 이 다윗의 실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에 의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다윗의 실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게 과연 다윗의 실수였을까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견해가 아니었었고, 물론 제 견해도 있지만은 유명한 구약학자인 라이트라든지 윌리엄 존스톤 같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속작적인 관점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노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 이 격동하다란 말이 선동, 수트라는 말인데 충동하다라는 뜻인데 밑에 다윗을 충동하다라는 말도 다 수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오늘 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사탄이에요. 여호와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는 왜 사탄이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난제들이 있는 거죠. 토론도 많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범위를 허용하신 부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 평가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가 주목하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상 15장은 역대기와 다르게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절대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밧세바 외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을 따랐고 그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우리는 많은 설교들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죄다. 그런데 그 죄가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7만 명이 죽는 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 죽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죄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텐데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과연 죄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뭔가. 역대상 21장 6절에서 8절을 읽다 보면 우리 앞부분에 읽다 보면은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가장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으로서 힘을 가진 장수였었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가. 그리고 다윗이 자 인구조사해 그랬더니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니 왜 인구조사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 같은데 그런 일 왜 합니까? 이미 많은 숫자를 다 줬는데 뭐 숫자를 통해서 뭐 영광을 취하겠다고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하라면 해. 그러자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가서 계수를 하는데 또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아요. 다 계수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요압이 마땅치 않게 여긴 일이냐? 아니냐가 또 토론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이 말에서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큰 죄를 졌고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 일이 뭔지. 이건 인구조사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 자체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실은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장수이면서도 가장 정적이었어요.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넬을 죽이죠. 압살롬 아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유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했었어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였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는데도 마땅치 않게 여겨요. 이건 분명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봤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가장 후반기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또 요압뿐만 아니라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여전히 이 바울의 통일 왕국 자체를 위협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시므리나 이런 사람들이 저주하고 막 그렇죠. 여전히 세바의 반란이라든지 늘 이 유다 지파만 뭐냐? 우리 10개 지파도 뭔가 있다. 이러면서 그 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한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요압이 지금 백성을 더합니까? 뭐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다윗을 유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하자. 그래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일 것을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씩은 자기 사람의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분별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도 해석도 참 어렵죠. 아무튼 인구조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에 있든 이스라엘의 죄에 있든 어찌됐든 그 부분을 반드시 들춰내야지만이 앞으로 있을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이 이제 성전 건축의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일이. 자, 구약 사건을 보면은요. 다윗의 죄,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다윗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인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이 대표성 원리로서 내가 대신 다 짓게요. 이런 원리는 구약의 올바른 논리입니다마는 다윗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아픔으로 여겨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다 품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3만 3천 명이 죽죠. 그렇지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깊게 보시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가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세 가지 선택해라. 그 세 가지 선택이 뭐예요? 자, 3년 동안 기근이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막 쫓겨서 칼에 쫓길 것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이든지. 자, 택해라.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3일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을 택하면 좋겠죠. 그런데 3일은 전염병으로 온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해버리는 일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3일은 저는 안 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도 석 달 동안 적군들을 잘 피해 다니면 그래도 좀 피곤은 하지만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3년 기근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찌됐든 뭐 이런 선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니까 다윗이 이 선택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 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염병을 내리신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7만 명이 죽는 게 가벼운 일입니까? 그럼 다윗이 잘못한 인구조사하는 일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이 실수라고 여기에.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무언가 처리해야 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냥 추론해 보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다윗을 세우는 일에 반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만이 솔로몬이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은요, 죄가 있어서는 절대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역사서 이전에 역대기서는 성전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중심, 성전이라는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핵심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땅이 나오게 되고 그 땅을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사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신천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단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 행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또 다른 이단들이 나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좀 지나 보니까 막 신실한 교회에서도 나오고 신실한 교인들도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걸리고 그런 거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에 와서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단들은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 죄 없는 사람만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지만은 또 우리는 다 거룩해서 안 걸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진 자도 갖지 않는 자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열차를 탈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화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그래, 너 이렇게 다 죽을 운명인데 다 멸망으로 가는 상황인데 내가 너 구원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거 믿니? 말만 해. 예, 믿어요. 그러면 구원 열차에 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이건 너무 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를 잡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3일 동안의 원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바로 섰더라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때, 이런 자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도자라면,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그 아픔이 오롯이 자기한테 전달되는 거죠.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전염병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즐기고만 있겠습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의 죄성을 대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해 버려야 될, 어떤 조건 하에서도 멸망당해 버려야 될 그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대신 대속할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스토리잖아요. 이 일이 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이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육체를 입고 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 성전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 멸해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다. 얼마만큼 그 죄악이 관영했으면 다 멸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다 멸하고 다 멸해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세요. 멸하는 천사에게 야 됐다. 됐어 이제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어른 안에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탁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됐다.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됐다. 족하다. 이 부분을 어디랑 연관돼야 되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뉘우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분이세요? 절대 뉘우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시려 행하지 않겠냐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후회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또 나함 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 사울을 세우신 것 다 나함하세요. 그런데 후회함이 없으시다뇨.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은 경망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나 아파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 고통에. 그러니까 그 죄를 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파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같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아파하시는 것이 나함입니다. 후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파하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냥 됐다 그까지만. 그리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서 있고 막 다 하니까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졌어요. 이 재앙 내리지 마세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건 내 탓으로 다 돌려주세요. 다 백성 다 죽이게 생겼어요.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범죄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수학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완벽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너 그래? 그럼 네가 죽을래? 하면서 그럼 제단을 쌓아. 그러면 제단을 쌓아서 산 제물을 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물론 제물을 통해서 그 제가를 전가하겠다는 우리 제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그래 네가 대신 죽어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냐는 것이죠. 왜 천사는 거기에 서 있고 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해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계속 예배를 드렸던 곳은 어디예요? 기브아 산당이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기브아 산당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여길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오르나이라는 말은 아라우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게 나오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됐다 너 이제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뭘 준비해요? 양을 준비해요. 그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죄를 죽여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대속할 수 있는 양,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 장소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게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 보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죽을 죄를 짊어지고 그 오르날 타작마당에서 제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려야 될 장소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신 장소 아닙니까? 너무나도 명백한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수 있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은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외쳤던 곳이 성전에 가서 외쳐요. 3,000명이 회개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어디에 흐르는가?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할 곳은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건지를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구조사는 하나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죠. 이게 다윗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그 옆에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보시면 이 장소에서 있었죠. 그리고 보면은 다윗성이 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저쪽 뒤에 보면은 기브아 산당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아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징집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도 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호적하라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간 것도 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세금 걷기 위해서. 근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에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본문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수요를 셀 때 꼭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질병이 없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계를 반세겔로 정해요. 반세겔의 값은요 많지 않아요. 보통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될까요?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큰 부담 없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세겔로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값을 치루어서 내가 너를 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의미.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 곁으로 보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는 늘 주민세 내듯이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이 반세겔의 의미를 깊게 알아야 돼요. 왜 반세겔인지를. 그런데 한 세겔을 더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건데, 마태복음 보면은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야, 니들 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 안 내? 니들은 왜 안 내?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은 안 내도 돼. 임금은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주인이시고 성전이신데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전세를 이미 주님이 대속으로 다 내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잘 설명할게, 들어봐. 내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갑자기 바다로 가라 그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다에서 낚시를 던지래요. 그 낚시에 입으로 걸려서 올 텐데 거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동전 한 세겔이 들어있대요.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보니까 고기가 건져지고 성전세를 냈다는 거죠. 바다에서 낚시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던지자마자 잡았는데 또 그 안에 또 동전도 들어있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분을 쉽게 보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전에 낼 때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이 차원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반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돌판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 사랑을 이룬 자로, 또 세상 사람의 이웃 사랑을 이룬 자로 한 세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하고 하나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성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이고 한 세겔을 가져오라고 해서 너와 내가 구속하는 대속세로 내라는 의미로. 그래서 내가 이 성전세,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대속의 값으로 쳐줘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다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맴에 대한 글자를 배우면서 바다라는 것은 얌, 바다는 짐승이 사는 곳이다. 짐승의 구조와 시스템, 즉 애굽, 바벨론으로 얘기하는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건진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오는 거고,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요나처럼 토해내는 거잖아요. 한 세계를 토해냈잖아요. 그 요나를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내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지금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라는 측면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잘못했고 뭐가 잘못이고 뭐 이거 탓하는 얘기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음녀들이 이 바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여기에 가시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바울도 다윗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니까 내가 이 상당한 값으로 이거 살게. 이래야 전염병 멈춘대. 지금 오르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이고 그래요? 아유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나 정말 이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요. 말레,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만땅이란 말레를 제가 만땅으로 외운 적이 있는데 말레는 만땅이에요. 충만해 가득 채워달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넣을까요? 말레 그러면은 만땅 넣는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값을 내가 치를 수 있는 만큼 다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 땅 나에게 주라. 값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흰남 값으로 치르겠다니까 나는 절대 값 없이 이것을 치르지 않겠다. 공짜로 이거 받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살게. 그러니까 값 없이는 내가 번제 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주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불을 내린 장면들이 많지 않아요. 엘리야 뭐 이런 사건들 한 서너 번 나오는데 불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일이죠. 어찌됐든 다윗은 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다 태우는 일을 드려요.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당한 값으로 치르고 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은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너무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다 죽어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로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간격 없이 그냥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고 너무나 가볍게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전염병이 멈추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전염병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인류는 멸망의 구성토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지, 이 은혜를 정말로 감격적으로 느끼고 정말로 이런 마음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지 오늘 그것 놓치지 않고 내 삶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불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